10장 5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길에서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길달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고는 이 순환과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에 요단강 건너편으로 갔을 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시험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정말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는 꼬투리를 잡고자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이 장소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건너편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을 잘못됐던 것이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이 다스리는 영지에서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를 물어보는 것은 오늘 그들 가운데는 정치적인 의도를 깔고 오늘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동일한 대답을 한다면은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기에 또한 예수님도 죽음까지 내몰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되물어봅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율법으로는 어떻게 너희에게 가르쳤는지에 관해서 예수님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오늘 그들이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제가 성경은 구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오늘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집으로 보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해석하는 것이 해석이 분분하다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중요한 두 학파라고 할 수 있는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에서는 이 수치되는 일을 성적인 부적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부정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이 수치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적으로 부정한 일을 행하였을 때 오늘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오늘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자유로운 힐렐학파에서는 이 수치되는 일들을 아주 쉽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편을 위해서 오늘 밥을 준비하다가 밥을 태울 때도 그것을 수치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남편에게 더 아리따운 여인이 나타나면은
그것은 또한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이라고 해서 오늘 이혼 증서를 써줘도 무방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였지만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수치되는 일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율법보다 먼저 앞서는 창조의 원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를 허락하셨지만 오늘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율법을 주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마음이 완악함을 영어 성경에는 마음이 굳어짐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굳어진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오늘 이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성적인 탐욕 때문에 이 성적인 잘못된 범죄함 때문에 오늘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창조 원리는 창세기 2장에 있는 오늘 남자와 여자를 둘이 아니라 하나로 만드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조로 때부터 사람을 남자라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결혼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결혼의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를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고 또한 정치적이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떠남을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녀들을 떠나보내서 이 가정을 이루도록 오늘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둘이 부모를 떠날 뿐만 아니라 한 몸이 되어지는 것들은 오늘 그들이 연합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는 것은 하나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를 떠날 뿐만 아니라 둘이 연합하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둘 사이의 언약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을 맺은 것이 결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이고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주어진 율법보다 앞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임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동일하죠. 할례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더 앞섭니다. 그래서 이 율법보다 할례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이 더 우선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또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이 일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1절과 12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 결혼 생활에 있어의 간음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12절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는 일은 유대 여인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12절은 로마 시대에서는, 로마 사회에서는 이루어졌던 일들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가 그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와 시집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은 로마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12절은 헤로디아가 그 남편 헤롯 빌립을 버리고 또 이복 형제였던 다른 헤롯에게 시집을 갔던 사건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과 12절에서 그 아내를, 그 남편을 버려두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 것은 간음을 행한 행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부도덕함이, 우리의 성적인 잘못된 욕망이 발현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안타까운 일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만져주심을 원하는 때 오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시고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가까이 데려오려고 하는 그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노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함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6절 말씀을, 36절과 3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길에서 서로 누가 큰지 다투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영접함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영접함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에게 만져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늘 큰지만 다투는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15절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받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receiv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것에 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아이 같이 받들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어린아이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설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표현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나라를 오늘 소망할 뿐만 아니라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안수하면서 축복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의도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시험할 뿐만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는 이 헤롯이 행했던 악한 일들이 오늘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말씀하시는 일에 오늘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부모를 떠나는 뿐만 아니라 연합과 하나됨의 과정이 바로 결혼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음을, 우리가 이혼이라는 것을 쉽게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주관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언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혼이 너무나 쉽죠. 심지어는 이 결혼의 과정을 들어가면서도 혼인을 신고를 안 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우리의 호적에 붉은 줄이 긋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고를 안 해서 그런 일이 없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뭔가 안 맞는 것이 발견되면은 쉽게 갈라서고자 하는 그런 세태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진리를 전파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우리의 결혼을 지켜야 나가야 될 책임이 있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의 악한 의도를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음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또한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